저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와 연수 그리고 목사 안수식에 다녀오고자 2주 동안 다녀왔는데요. 매 시간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축복하는 자로서 또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에 회개와 그리고 앞으로 주의 사역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력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수요여성예배 담당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은 자매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안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의 큰 주제는 채우소서입니다. 너무도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러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두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먼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성결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9절과 히브리서 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개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가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회개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과 또한 회개에도 거짓 회개, 뉘우치고 그렇게 거짓 회개 그리고 참 회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눠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의 성령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했을 때 회개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고 그 이후로 저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에서 집사에서 그리고 구역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각자에겐 다 부르심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서 3장 9절과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온 이 회개 원어로 보니까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뒤로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노이아는 생각,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는 생각을 바꾸거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옛 생활들 그리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성숙으로 자라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을 보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회개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나 자신, 지성,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9장 35절에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을 걸린 그 제자가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던 자를 고쳤을 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한 표현을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개는 세상을 향한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지성과 감정, 의지, 이 지정의가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7장 3절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중에서 이 우상들을 제하고 할 때 이 제하고는 제거하고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떠나다, 치우다, 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없애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상에게서 그 마음과 삶이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너무도 버려야 할 게 너무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상하게 습관처럼 비싼 보석들을 사서 모으는 게 취미도 아니었고, 아마도 저의 공허하고 허전한 그러한 마음들이 그런 보석을 갖고 있고, 내가 은행에 가서 책북을 딱 쓸 때 이 보석이 손가락에 쫙 끼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어머 이러면서 보고 막 그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상하게 값싼 그런 보석은 안 사고 몇백 불씩 되는 보석을 사서 이렇게 사게 되고, 또 눈으로 보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저 보석을 돈 모아서 사나.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많이 사랑하는 것,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이 보니까 하나님 너무도 많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거 같아요. 보석을 자꾸 사 모으고, 여러분 저는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계급이 4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백 불짜리를 되는 걸 산다는 것은 보통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나의 삶을 보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저는 그 보석들을 다 땅에 갖다 확 묻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갑자기 버리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판샵, 전당포에 갖다 주면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뭘 선물을 사주고 싶고 뭐 반지 하나라도 사주고 싶을 때,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판샵에 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살 수 있고, 또 나는 세상으로부터 가져왔던 것을 나는 세상으로 도로 돌려주고, 그래서 판샵에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3살도 되기 전에, 3살이 되었다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 프리스쿨에 보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스쿨에서 일하는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 티처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보살펴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기간이 돈을 사립이고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5개월 밖에 보내지 못하더라도 나의 소원이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크리스찬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쓸데없이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남 3녀 중 막내로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2월 달에 천국으로 가신 우리 작은 오빠가 믿는 올케하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선교사 가정을 역할을 했고,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저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일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짓 회개에 대한 부분과 참 회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자 원해요. 여기 사울 왕이 있는데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고 사무엘은 늙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처럼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판결을 굳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국가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고, 블레셋 전쟁에 있어서 그는 사무엘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자 선지자가 행해야 될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월권을 행하게 되고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그는 승리하지만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는 변명과 핑계가 따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의 원죄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명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했지 나는 사실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실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때늦은 후회를 해서 또 이렇게 에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에 곧바로 즉시 회개해서 뒤늦게 통곡하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모든 대부분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6편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뼈가 떨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매우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덕신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리는, 그리고 밤마다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침대를 적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 와서 예를 들여서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즉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회에 대한 성경상의 인물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그 재물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자 궁핍하게 되고 결국 줄여 죽게 될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저 충동적으로 울컥해서 고백하고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사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어떤 것은 내가 기억나지만 하나님 대부분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이 11월 주제도 채우소서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읽었는데요. 3장 9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에 의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1994년에 뉴멕시코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요. 출산 전후로 가슴에 조금 이렇게 한번 의심이 간 부분이 있어서 좀 의심을 했더니 출산 후에 그것이 조직검사로 암이 판명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건축 중이었던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자매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고치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속으로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느 수요 예배 때 그 당시에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성경의 에스더의 금식 이야기가 생각났고요. 수술 전에 금식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했던 아버지 삼창을 부르던 부흥회, 그리고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남을 위해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던 방언과 은사들, 그리고 예배 후 또 구역 예배나 순 예배에서 자매인들과 교제할 때에 들었던 많은 간증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셨고, 마침내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그 당시 그때까지의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대수술과 항암 치료들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사랑이 저희 치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저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제가 이 아픈 고통은 주님께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그런데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그리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 병만 치료해줘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 내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행위 그리고 물질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11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물질의 변화를 일으킨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딱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건 성경에 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해 봅니다. 딱 눈이 마주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고 수군수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소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회개에는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라기 3장 7절의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회개에 대한 강한 소원이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나서 3장에 있는데 3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설교했어요. 그럴 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망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책망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풍성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피와 물 한 방울 없이 아낌없이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감동감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로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